예,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 강해 말씀을 해 나갈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서론 부분으로 잠시 저희들이 들어가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육신에 그런 동생이 있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법적인 그런 용어로서의 그런 마리아와 요셉의 그런 자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생리학적으로는요, 생물학적으로는 실은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육신의 동생으로 일컬어지는 사람 몇몇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부터 보는 야고보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고, 유다서를 지은 유다도 실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 외에도 뭐 시몬, 요셉 이런 동생들이 있었고요. 또 형제들도, 여자 그런 동생들도 성경에 보면 있었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첫 번째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부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식을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야고보란 이름이요 말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중에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고, 야고보는 본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던 동안 그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방해했고요. 또 예수님의 신성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심의 그런 현장에 그가 있음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전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고, 또 자신 역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을 통해서 뒤늦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신 이후부터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대화재가 AD 64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AD 64년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런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런데 야고보는 이 본격적인 그런 핍박이 시작되기 2년 전에 AD 62년에 순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순교하기 전에요, 이제 자신도 이제 순교를 당하지만 이제 곧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이 시작될 거라는 걸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적은 목적을 보면 첫 번째는 믿음과 행위의 올바른 관계성을 일깨워줌으로써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애초부터 믿음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행함과 믿음의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가중되는 시점에서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인내 그리고 기도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적었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위가,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의 바로 나옵니다. 율법주의자.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그게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저는 사탄의 그런 계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의요 바로 나옵니다.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한다?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것인데 그걸 갖다가 율법주의자로 매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개떡같이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요. 이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구원의 어떤 증표가 주어졌고 나중에 그냥 그 증표만 보면 어떻게 살든 그냥 나 교회 다녔고 믿음이 있어요라고 증표만 보여주면 천국행 티켓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였고 야고보도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제 바로 들어가서 보면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누구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할 때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온전히 변화되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종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라고 안 합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지금 밝히지 않고 종이라고 밝히는 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이 종이라고 하는 건 둘로스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의 형의 그런 동생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이제 이야기하는, 자신은 이제 예수님의 종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이제 정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 한 절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민족 이주 정책에 의해서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이 글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신은 이제 AD 62년에 순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 같이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느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거예요. 나는 AD 62년에 나는 이제 곧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데 남겨질 많은 그런 성도들 그리고 많은 핍박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게 많은 성도들에게 다가갈 텐데 그걸 이제 알게 된 그런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글을 적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이 시험은 여러 가지 그런 핍박, 어려움, 유혹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서 특히 가장 대표적인 건 막 핍박이죠. 막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하고 검투사의 놀이개감이 되어서요 순교당해야 하는 이 일들이 이제 곧 2년 곧 시작된다는 걸 야고보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너희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걸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의 믿음을, 여기서 인내는 너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임을 너희가 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스티로폼과 모래가 섞여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골라내려면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요 물을 갖다가 큰 통에다 넣고 물을 부으면요 모래는 밑으로 가라앉고 스티로폼은 바로 다 떠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건져내면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핍박이 그들에게 갈 때, 이때 이제 진짜와 가짜가요 분간됩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환난의 때가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와 가짜를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새치어의 믿음놀이는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새치어의 말장난을 가지고 신앙놀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라고 하는 것, 모래와 스티로폼 가루를 갖다가 섞어 놓으면 구분해내기가 힘들지만 물만 딱 부어보면 확 차이가 나듯이요 그냥 둥둥 뜨잖아요. 스티로폼은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시련을 주면요 싹 나뉩니다. 진짜와 가짜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분해내시기 위해서 이제 환난의 마지막 때의 환난의 때가 이제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 믿음의 그 것들을 잘 끝까지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진짜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요 잘 지금 준비될 수 있을 때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지금 준비되셔야 해요. 나중에 곧 환난의 때가, 여러분 누구나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환난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것, 앞으로 평화의 그런 때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환난의 때가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 잘하다가 먼저 이제 떠나가는 것, 이건 또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겨질 마지막 그 환난의 때,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 때일지 아니면 그 다음 때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오래 길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세상의 이 속도를 봐서는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발견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도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여러분, 양과 염소 멀리서 보면 표 안 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염소는 뿔이 있고 양은 뿔이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막 섞여 있으면 구분해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추수의 때 반드시 갈라내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 쭉정이와 알곡 같은 경우에도 키질을 하듯이 반드시, 여러분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려 멀리 밖으로 나가다가 날아가잖아요. 마지막 그런 때가, 환난의 때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야고보 시대도 똑같았어요. 초대교회 시대도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고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남겨질 로마 대화재 다음에 그 본격적인 핍박 때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그때 순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AD 62년에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먼저 순교하고 가는데 그 이후에 진짜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의 그런 믿음을 지키는 걸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거죠.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환난에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화제를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환난의 때가 되면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막 이 말 하다가 갑자기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환난의 때, 그 핍박의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당황스럽고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막 고민,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 서우나 뭐 우리 유나나 우리 예린이 그리고 아윤이 같은 그리고 우리 성부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꼭 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말 마지막 환난의 그런 때 정말 뭐가 뭔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완전히 구분이 안 되는 때가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선택해야지 올바른 선택이 되는지 그것에조차도 막 혼란한 시대가 분명히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 비유를요. 우리 서우가 아버지한테 지가 뭐가지고 아버지 뭐 이래가지고 의논을 하면 아버지가 싫어 안 한다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는 줄 아는데 뭐 아버지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 아버지는 해결해 줘. 그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책망받는 일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주시는 차고 넘치게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꼭 가지고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제가 자주 하는 말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니까 이런 기도는 해봤자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그러면서 의심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난 기도했는데 받지 못해. 이유가 뭡니까? 의심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될까? 되겠어? 믿어봐야 본전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그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한 걸 받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뭐 이럴 때는 일로 쏠리고 이럴 때는 일로 쏠리고 파도 치는 그런 거지. 바닷물결 치는 것 같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도 못 받는다.
무엇도 너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왜 못 받는가?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 앞으로 미래는 찬란한 행복과 뭐 여러 좋은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팍팍해질 겁니다. 사랑은 식어지고요.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으로 될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그러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조차 목사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어떤 게 교회인지 진짜 하나님의 그런 종은 어떤 사람이 진짜 종인지도 이제 헷갈리고 뭐가 뭔지 몰라요. 외국에 나가면 저희 아들이 지금 핀란드에서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핀란드에서 교회는요 통일교도 들어와 있대요. 신천지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다 거기에 사람들은 다 똑같이 교회라고 생각한대요. 교회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상홍 증인의 뭐 하나님의 교회 뭐 하면 다 교회인 줄 알잖아요. 구분 안 하잖아요. 구분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목회자는 점점 사라져가고 부교육자를 대전 밑으로 구하기가 힘들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에 부목사가 면접을 보는데 새벽 기도 좀 나오라면 이 교회 안 올랍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한대요. 시간 외 수당 당연히 주장하고요. 완전히 직업화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 분별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실 때는 믿음으로 구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등이 되기를 또 붙들어야 할 그런 어떤 좌표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